가지고 있는 핸드북 54쪽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조금 목소리를 높였어.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감사해요. 이제 다 오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주시는 기적,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한 가지 사역만 남겨놓으셨는데, 그 사역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가 시작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고 나냐면 요한복음 17장 말씀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6절까지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온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17장이야말로 성경 안에 있는 전체 중에 바로 중보기도의 대표가 되는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있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소원을 두 가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보이는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놀랍습니다만, 예수님의 중보기도 내용이 무엇인가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1절부터 5절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중보기도 내용에 기도의 목적이 두 개가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신을 위한 중보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주님의 마음속에 가장 뜨거운 열망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 가득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그냥 막상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믿는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인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말한다고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허락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생이 들어왔고 그 영생은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는 것이요. 2절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다 같이 한번 그 뒤에도 읽어볼게요. 제가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당신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으면서 첫 번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들을 통하여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소유하게 된 사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 하셨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늘 이 중보기도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셨던 간절한 소원의 내용이 뭐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영생을 허락하게 하신 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셨고 원하셨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소원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 내용 중에 하나인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와 당신과 제자들과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 내용, 참으로 위대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과거로부터 시작된 것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언제 역사하느냐? 과거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새벽에도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으로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은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시작된 은혜가 오늘 믿음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믿음의 현재 진행의 역사도 오늘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을 무엇으로 경험하느냐? 기도할 때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일들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고, 이것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이 오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 때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마지막 한 가지 사건을 남겨놓고 있었는데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었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지금 요한복음 17장 말씀, 당신의 마지막 사명을 기록하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되었던 나중에 믿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20절부터 26절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우리 그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1절부터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믿고 따르는 정말 심장과도 같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를 위하여?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라고 했던 믿음의 고백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도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떤 기도가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였냐면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통해서 묵상할 것인데요, 연합과 일치를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일치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연합하고 일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예수님과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를 믿는 탑동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뭘 기도해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양육하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감동 주시는 은혜의 삶, 네 번째는 악에게 빠지지 않고, 다섯 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합하게 되신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일치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느냐?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친밀하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묵상해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이 동행하심을 알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3주차를 마감하면서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일기를 쓰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놀라운 사실이 이제 믿음만 훈련하는 우리 수강생들이 동행일기를 이미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거 불편한 거 아니야? 뭐 신앙생활 이렇게 복잡해? 아니요. 동행일기를 쓰면 쓸수록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 나요.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어린아이 같았던 것들이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변화가 생겨나고 있어요. 무슨 변화가 생겨나느냐? 청년들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요,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설교를 듣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들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영성일기를 쓰는 순간 담임 목사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프지, 어떻게 힘들어하는지를 바로바로 느낄 수 있고 거기다 댓글을 달면서 계속 기도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게 뭘까요?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온 교회가 알면서 일파만파 믿음의 파장과 파동이 커져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이 이때 수근수근대며 비아냥대며 비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이 가능하고 그 동행함을 통해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다 지나가서 잊어버리셨겠지만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양도해 드리는 것이 주께 동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인도해드리고 양보해드리는 거, 양도해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이 전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함으로 어떤 역사를 위해 기도해요? 그들에게도 동행하여 주심을 알게 하게 하신다는 것인데,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세요. 누구 안에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시죠.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게 아들을 위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 변화가 뭐냐면, 신분의 변화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24시간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요, 예수님의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들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특권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성도의 책임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되게 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친밀하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옛날 프란치스코 수도에 5명의 수도사 생활을 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모든 수도사들이 금식을 해야 되는 금식 기간에, 이게 웬일이에요? 누군가가 죽을 훔쳐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 난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다 나와서 금식해야 될 이 순간에 누가 죽을 훔쳐먹었단 말인가? 그렇게 예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사람을 빨리 발견하자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갈등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프란치스코가 그 안에 수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 5명을 데리고 와서 누가 우리의 죽을 훔쳐먹었는지를 찾기 전에 우리가 다 함께 죽을 먹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느끼셨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수도 생활을 하자고 들어왔는데 연약한 형제를 통해서 죽을 먹게 된 걸 가지고 그 규칙을 깬 거를 밝혀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 수도원 원장으로 있는 프란체스카가 뭐라고요? 우리 모두 그 형제의 연약함과 아픔을 같이 고백하자고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금식 주간에 죽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죽 먹은 사람을 정죄하다가 있던 은혜도 다 없어지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형제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죽을 먹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때가 많았나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한 가지,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던 것처럼 우리 형제들도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신 목적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친밀하게 동행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탑동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3주째 듣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고 일기를 쓰면서 어떤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냐면,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자세히 보면 신앙생활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자라고 하는 본질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어요? 이 새벽에 모여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여서 영생을 사모하고 구원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좀 묵상해 볼게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뭔가? 19절 20절 같이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저 말씀까지 읽을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우리에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왜 우리에게 기적이냐? 에베소서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일어나는 6가지 일이 있어요. 뭐가 일어나느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위해 세우셨던 터 위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 모퉁이돌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 탑동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기적, 우리가 성전이 되어 살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6번째, 다 같이 한번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혼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뭐가 되느냐? 여러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통해 놀라운 구체적이고 생생한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기적 중에 기적이 두 번째로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올라오셔서 기도할 때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정상입니다. 잘못 들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과 다를 수가 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 오늘 죽어도 천국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나오셨나요?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일상의 기적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일상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똑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는 어떤 걸까요? 이번 시리즈 가운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변화는 무슨 변화냐? 인격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는 역사예요. 성품의 변화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진정한 변화는 언제예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일어나요? 그래도 주님이 일하실 거야.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어제 우리가 엘리야 말씀 묵상했거든요.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사환을 보내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7번이나 물어봐요. 기도했는데 아침에 나왔는데 새벽에 깨어 기도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네.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야?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근데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에 사이에 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대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동풍이 불어서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떠오른 걸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릴 것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오늘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확신을 갖게 돼요. 오늘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왜 변화돼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닥치면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분열케 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미워해요. 하나님께서는 격려하고 칭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고발하고요,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존재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연합하고 사랑을 격려하고 또 칭찬하는 교회 성도가 되는 반면 마귀는 분열케 만들어요. 자꾸 고발하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요. 참소하게 만들어요. 참소라고 하는 게 자꾸 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잘못을 드러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열하고 다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교회가 마귀 나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일치하고 연합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문화는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문화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손 다 들어서 빛이 있으라 서로 축복하겠어요. 둘, 셋, 빛이 있으라. 아멘. 신기한 건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이제 조금 한 10분, 20분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다가 계속 이렇게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러면 다 이제 머리만 고문 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순간 진짜 빛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신 창조의 언어가 우리의 삶에 보시기에 좋은 일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까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고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연합하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고 화합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중보기도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을 알게 하셔서 믿게 한 그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으로 연합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23절과 24절 말씀의 핵심 단어를 읽어드릴게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라이래요.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고요? 교회가 연합하여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통해 이루시는 일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저희로 보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이 새벽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 있다는 걸 믿게 하셨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걸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 이걸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이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하게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연합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이 오늘 이 새벽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여주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